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떠들거나 뭐 좀 주의가 산만해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외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편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고 무엇을 만드셨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태초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라고 시작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태초에가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의 상태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부분에서 태초는 다른 시점을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시점 이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시는 시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말해주는 거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낳으시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 시점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같은 태초지만 그게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태초는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그 시점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래 더 집중해야 될 태초는 언제입니까? 그 전의 태초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태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태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계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구원자이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셨어요. 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대로 올라갔다. 그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하나님과 그래도 친밀했고 그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또한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는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다녔다 정도가 아닙니다.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사들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한 것처럼 같이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가까이서는 섬기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버림받았다. 우리는 루시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뭐 계명성, 한글 성경은 계명성,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인간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인 조건을 왜 예수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럼 누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2절 말씀도 그걸 말해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 되시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뭐 됐습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지으시고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들도 잘 알아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그리고 둘째 날 뭐 궁창. 그래서 아이들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웠죠. 첫째 날 빛을 비춰, 둘째 날 하늘 열려,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와 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만드셔. 이거 주일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비트 있게 하면 첫째 날 빛을 비춰, 둘째 날 하늘 열려,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와 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만드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애우라고. 근데 이렇게 창조하는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이것들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이 창조된 목적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창조된 순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창조된 순서를 가르치고 공과책도 만들어지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들이 창조되어야 했는지, 창조 전에 누가 이 창조를 했는지, 왜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는지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지어졌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지어졌지? 나는 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만드셨지? 왜 나는 지음받았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정체성을 찾기 이전에 창조된 순서부터 배우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은 누구 때문에 지음받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메시지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가 보니까 아주 경건해 보여요.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정말 죄도 짓지도 않고 너무 검소하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석청 그냥 뭐 꿀 먹고 살았다. 뭐 몸에 좋은 꿀 먹고 살았다. 또한 메뚜기 잡아면 메뚜기 아주 보양식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우리가 발음 번역을 잘못해서 메뚜기라는 그 히브리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콩같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안에 비어가지고 얇은 길에서 떨어져 있는 그 흔한 그 열매를 메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먹지는 않아요. 이거는 쥐염 열매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쥐염 열매도 돼지들에게 다 주고 자기도 그것도 못 먹으니까 돌아오게 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고 그러니까 길에 떨어져 있는 것 짐승들이나 먹는 것을 먹고 석청이 그냥 우리가 돌에 달린 꿀을 따가지고 먹은 게 아니고 그 석청은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가 달디 단 게 이게 너무 익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화과 같은 게 너무 익으면 밑에서 위에서 떨어지죠. 그러면 돌에 부딪히면 그게 끈적끈적해요. 그럼 그게 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직접 따먹은 게 아니라 그거를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먹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검소하고 경건한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경건해도 세례 요한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비춰져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물이 다 예수님 때문에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음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그는 진짜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 농아인들이 수화를 해요. 예수를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할 때는 이 십자가 이렇게 예수. 안에, 그러면 안에. 생명하면은 이 손가락 두 개로 코 있는 데까지 끌어당깁니다. 생명. 호흡을 말하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있다. 자,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에 주목을 하죠. 여러분, 그 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이 예수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에 눈부신 게 그냥 빛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이 빛은 다른 빛이에요. 빛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빛의 근원은 뭐가 담겨있다고? 빛에는 생명이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요즘에 끼니까 정말 운전하기 힘듭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 캄캄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사무치게 합니다. 왜?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네가 정령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령 살아있다고 말하나 너는 정령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산 사람 같이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린 심령들 이제 태어나서 아이고 순수하고 이뻐도 죽은 겁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있어도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빛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이 된 것입니다. 그 빛은 누구의 빛을 말합니까? 예수의 빛. 이 빛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요? 그들이 정녕 빛은 보고 있지만 이 빛들은 이 형광등 빛은 그리고 자동차에 나오는 라이트는 그 어떠한 조명도 그 빛에는 아무리 햇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물이 누구 때문에 지음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만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 빛이 비쳐서 다른 것들이 다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빛 때문에 뭐가 다 지어졌다고요? 다른 우리가 말하는 궁창, 하늘의 궁창,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땅의 물고기와 새들, 동물들, 우리 사람들 다 지음 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생명체들은 순종했고 죄가 없어요. 그냥 빛을 담고 있겠죠. 그러나 누가 빛을 잃어버린 겁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 그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땐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생화인가요? 오늘은 다 생화네요. 어떤 때는 우리가 조화를 섞지도 하잖아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조화도 섞기도 하고 생화를 섞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생화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 마스크를 벗고 제가 여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는 순간 알아요. 왜? 여기에서 조화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생화는 여기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꽃이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갔는데 냄새가 안 나.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화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생화가 조화보다 나은 것은 조화는 항상 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늙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화는 늙어가면서도 그래도 향기를 끝까지 갖고 갑니다. 우리도 늙습니다. 로봇은 늙지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오래 살게 만드시는 것보다 우리도 늙게 하시고 좀 부족하게 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냄새가, 향기가 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릴 때 왜 그 짐승을 태우는 냄새를 기쁘다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 옆에 맡아보세요. 고기가 적당히 익은 냄새는 좋은데 누가 고기를 새카맣게 태우고 있을 때 속상해요. 탄내 나잖아요.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죽어져가는 영혼은 건져내지 못해도 우리가 익은 고기는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안타깝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왜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태운 고기 냄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못 먹고 사는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고 태울 때 아이고 아까운 거 저거 내가 먹어야 돼. 저 타타네 타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게 내가 먹을 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깝겠죠.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다 타서 가루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완전한 번제는 물론 제사 중에서 남겨서 또한 제사장에 가는 목도 있지만 완전히 불사질러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라.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비추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냄새를 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냥 나게 돼 있습니다. 죽은 것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2021년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나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살아있었는지 우리는 죽어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선 죽은 것처럼 마치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런 빛도 비춰지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영접한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아니고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완전히 믿어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딱 봤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생활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너는 좋아야. 네 안에 생명이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나님 많은 일도 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는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집사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역할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라.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좋아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2021년도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참 안타깝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내가 생명이 한 번밖에 없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몰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후회할 수도 없어요. 후회하면 늦어요. 그러니 언제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생명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이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향기 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빛이,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늘 뜨겁게 타올라서 그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심령을 돌아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말이에요.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